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이시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히 주무셨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 어제에 이어서 이 수련회를 하는 듯한 기분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네, 수련회는 되게 좋은 겁니다. 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먹고 또 쉬고 나누고 하는 거여서요. 자, 어제 제가 오늘 혹시 처음 온 분 계세요? 우리 학생들에서? 네, 포함해서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제 가르쳐드린 인사를 우리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우리 손아트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큐, 네, 자 다시 한번 큐, 네, 예, 자 20살 밑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살 밑으로 손 한번, 예, 저쪽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자 큐, 네, 잘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죠?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큐는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인데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대햇이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그런 표정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여학생이 이 말을 계속 큐큐큐 하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큐하고 사랑해를 합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큐랑해. 네. 자, 큐하고 안녕하세요를 합했어요. 큐녕하세요. 자, 큐하고 파이팅을 합했어요. 큐이팅. 네. 요즘 애들은, 이건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황한 설명보다 임팩트 있는 그 한 방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상 있어요. 그 최가나 소개 영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잡아주시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의 분류 기준에 달한 청소년들. 그들 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넘어서 영혼까지 섬기는 스승이 있다. 아버지 학교와 코스타의 강사, 주일에는 교육 목사로 사역하며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최가나 교사. 학생을 사랑하고 국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교사로 서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두 제자와의 만남.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가정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묵직한 사명자로 걸어가는 최가나 선생님을 만나본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예, 이걸 뒤집어 말하게 되면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힘이 들어요. 희생이 따르고
또 어려움이 따르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행하는 이제 선생님들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대의 성장통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실상, 그것을 미리 그려낸다는 것이죠. 우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예요? 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교사 선생님들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양의 털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되게 더럽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다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제가 어디 부부학교 가서 아내랑 부부학교 강의하다가 이거 하라고 했더니 그 부부들이 얼굴 보면서 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겉으로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더러운 부분이 많고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고쳐가시고 또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제자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결국 뭐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목표, 비전, 방향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얘야 성경 잘 많이 읽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행일치. 자, 말씀을 아시죠? 올바른 거 아시죠? 행함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어요.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자, 언행일치는 뭐냐?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만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담배 피다 걸린 애가 있어요. 붙잡아서 학생부실로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아, 너의 몸도 나쁜데 건강에도 안 좋은데 담배를 피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요, 담배를 꺼내갖고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은 맞지만 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아이는 뭘 배우냐 하면 위선을 배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말씀 봐. 예배 제대로 드려. 예배 우리가 먼저 제대로 드려야 돼요. 우리 애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 자녀들은 뭘 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이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그런데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우선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 받고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믿음의 진가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로 이제 양육이 됐고, 학교 선생님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저를 만나 주셨다고 했잖아요. 다 합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의 이름이 평화교회라는 합동측의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그때 저희가 30대 그때였으니까 그런 그 젊은 성도님들을 해서 1대1 제자 훈련, 그리고 남제자 훈련, 여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까지 끌고 가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때 어제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양다리였잖아요. 근데 제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저는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양다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상하게 제자 훈련을 받는 날은 술 약속이 많아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한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잔 마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술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도 한잔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얼굴 뻘개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갖고 이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질 않으시고 그냥 온 것만도 감사해서.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이러면서 제가 변화가 되면서 저는 청년부 간사를 맡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 간사를 맡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간 신대원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니까 전도사가 됐고요. 우이제일교회라는 교회 고등부가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 동역하는 형제가 고등부 부장이어서 형제님이 좀 오셔서 주일날만 우리 애들을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갔더니 규모가 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당시에 800명 정도의 성도였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근데 한 30명 정도,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에는 물론 성경 공부 제자 훈련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예배를 집회처럼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집회 같은 특징이 났죠? 그렇죠? 네, 저만 그랬나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의자에 앉아있던 의자를 다 치우고요. 바닥에 앉히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시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애들 처음에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1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보통 12시 반에서 1시까지 예배를 드려서 이제 식당에서는 우리를 기다려야만 되는 어려움이 좀 있긴 했지만 저의 마음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아이들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서 이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너 예수님의 제자로 커야 된다 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해서 10명, 뭐 20명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어났겠죠. 근데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키우니까 30명 정도 됐던 애들이 50명, 60명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전도해서 애들 데려오라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은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우리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사랑을 이거 진짜야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걸 알면 나는
그 감사함으로 움직이고 이걸 우리는 은혜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3년 동안 이 조금 어려운 고등부가 커가고 그러면서 저는 원래 이제 학교 사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제 또 여러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사역에 올인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교회를 어디를 섬길 거냐 안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년부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청년 사역을 5년 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이 올바로 서게 되면 어른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겐 진짜 훈련이 더 필요했고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4시간씩 말씀 훈련을 넣습니다. 팀장과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한 20명의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도 30-40명이었는데 한 1년 남짓 지나니까 70명, 80명으로 아이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 우이지일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영원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이제 되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또 조그만 교회로 움직이게 했어요. 부흥회를 3일 정도 했는데 그 교회는 IBF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그마했지만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부흥회 3일째 되는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제가 우이지울교를 섬겼는데 이제 나와서 학교 사역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 청소년부를 좀 맡아주세요. 청소년들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청소년부가 있습니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청소년부가 없었고 애기들 이제 부서는 좀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왔는데 다 끌어모았습니다. 중1부터 고3까지 5명이 모였어요. 이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이 지나니까 27명이 되더라고요. 결국 뭐냐 하면 애들을 전도합니다. 이게 또래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물론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단들도 아주 극성을 부리고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끌어오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과 방법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또 섬기게 됐습니다. 기독학교가 되면서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학교 안에 세워졌어요. 11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오륜교회에서 파견되어 온 YM 출신의 젊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청소년들 9시 예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9시에 모일까요? 주일 아침에요? 아이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9시에 어떻게 와? 나 잠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 아이들은 꼭 옵니다. 그래서 9시에 아이들이 왔는데 4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4명의 아이들이 21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교육자한테 넘기고 저는 또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몇 개를 지금 옮기게 되면서 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쭉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다 어려움이 생겨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퇴임하게 됐어요. 교목을 5년을 하고 후배 교목들한테 물려주고 학교를 퇴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네, 나이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퇴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그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학교 교회는 협동 목사로 해서 담임 목사님 필요할 때 제가 이렇게 쓰임 받고 뭐 실제로 수요 설교 같은 건 제가 가서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 채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그 섬길 수 있는 그 목사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뭐 사례 이런 거 저는 원래 연금을 받으니까 사례 없이 제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 하나를 딱 올려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너무 좋아하셔서 바로 그냥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산동 양화대교 쪽에 거기도 합동체육교회거든요. 거기는 한 30-40명 정도 되세요. 전체 교인들이 중고청을 합하니까 바로 한 7-8명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얘네도 끝나면 2시간씩 또 제자훈련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에서 동균이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제가 그때 중3 담당 교사였어요.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근데 완전 성령 받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 아이는 아침 9시가 예배인데 예배 끝날 때쯤 오는 거예요. 항상 비몽사몽간에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우리 애들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잠 아닙니까? 그래서 동균아 너 왜 늦었니? 그러면 선생님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막 야단도 쳤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여자친구가 새벽 5시에 만날 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했더니 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게 바뀌어요. 일단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때요? 막 빛이 나요. 저는 이마에서도 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난 다음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늦었니? 선생님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 동균아 많이 힘들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동균아 가자. 동균 손을 붙잡고 교회에서 제일 음침한 데로 끌고 갔어요. 그래 의자에 앉혀놓고 한 2-3분 정도 기도한 겁니다. 진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동균이 깨워주세요. 그리고 꼭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가자. 또 데리고 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자꾸 붙잡고 기도하면 저 어른 예배 나갈 거예요.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선생님도 어른 예배 드리잖아. 우리 끝나고 만나자야.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이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동균이 이 녀석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 학교 유, 초, 중, 고, 청 학생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사였습니다. 영훈고등학교 1000명의 학생들의 명단과 사진첩을 저는 선생님이니까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고요. 교직원 100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초등부 때 교회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부 선생님을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선생님은 고등부 선생님이 아니 내가 담당인데 나를 찾아오지 왜 초등부 때 선생님 찾아가 이렇게 해서 질투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직적 연계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는 감사해야 되고 동역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름을 부르며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동경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균이는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고3이 되어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면서 간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기도를 하고 또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하는 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사에게 주신 사명, 아니 이 시대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항상 강조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유초중고청의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한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그 유초중고청의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5월이나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설교시키고 담임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축복기도 매우 중요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 아니십니까? 이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유초중고청의 어린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 속에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베풀 때 우리 아이들은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수직적 연계사역과 수평적 연계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수직적 연계사역은 유초중고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수평적 연계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또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직장 뭐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바로 수직적 연계사역과 수평적 연계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립니다.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전 세대가 모이는 새벽 예배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륜교회 같은 경우는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원포인트 통합설교라는 걸 해요. 자, 원포인트 통합설교는 뭐냐면 바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가정의 달 할 때 본문이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초중고청의 모든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집에 가게 되면은요,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뭐 설교 뭐였니? 이런 질문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똑같으니까요. 그죠? 바로 나눔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바로 통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수평적 연계사역은 특별히 여기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바로 이 학교 속에서 계신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더 커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학교 안에서의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또 큐티 모임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의 학부모다 한다면 그 학교에 학부모 기도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기독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여자 선생님이신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부모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 기도회를 이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초등학교에 또 동네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학교가 연결돼서 초등학교에
기독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학부모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입김이 센 거 아시죠? 민원 늘 때만 센 게 아니라 이 학부모 기도회는 그 학교의 영적인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 믿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어렵다면 밖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 교회가 갖고 해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눈높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 유초 아이들한테 전하게 되면 애들 아마 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율동하시잖아요. 그죠? 율동도 하시고 그리고 막 그림, 연극, 막 이제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이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까 아침에 인사 조금 아까 했지만 이게 큐큐큐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대큐 막 이러고 애들 사진 찍을 때 갸르 막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학생들 이러고 찍는 거 예전에 네, 갸르 요즘에는 요렇게 찍죠. 예, 보라트를 날리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27살 때 청소년을 만났어요. 27살 때 청소년을 학교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 첫 제자를 여러분들이 알래나? 그 조금 이제 나이가 든 개그맨인데 혹시 세바스찬이라고 혹시 임혁필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첫 제자인데 그때는요 젊은 것만으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젊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지금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우리 애들이 아빠뻘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는 더 커졌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트렌드는 엄청나게 빨리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제 보여드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고민해서 인사를 발견한 것이 이제 큐큐큐 하고 다니는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에 물건을 들고 막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다고요. 학교나 교회에서. 그럼 애들은 큐 하고 막 이제 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나트를 날려줬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했어요. 그래, 큐. 예, 발로 이제 하트를 날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 아빠뻘을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큐큐, 대큐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다고요? 제가 주로 만나는 아이들 대상이 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지 못하면은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럼 사역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때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좀 짤막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우리 남학생을 교회의 여선생님이 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학생을 우리 남자 선생님이 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다 그래요. 재료가 원래부터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건 목욕탕이에요. 사우나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요 그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흙이니까 원재료가 흙이니까 다 부스러지거든요. 근데 여자는요 와 그 뜨거운 물에 3시간도 있더라고요. 왜요? 원재료가 뼈니까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특징만 알아도 우리는 남학생, 여학생을 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우리 남자들은요, 이건 이제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죠. 남자들은 말을 할 때 사실적인 언어를 쓴다고 하죠.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언어에다가 감정을 얹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는 감정을 얹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요, 이 방학 때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이게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가면 주의를 한 거죠. 선생님, 저 많이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이 답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딱 보니까 진짜 뚱뚱해졌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러네, 뚱뚱해졌네? 그러면 여학생이 고마워요 선생님 이럴까요? 뭐야 짜증나, 막 이렇게 되겠죠.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얘를 이제 위로한다고, 아니야 너 날씬해.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장이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당황한 거예요. 여학생이 물어보니까 야 뭐라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면 무관심한 선생님처럼, 나한테 관심 없는 선생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학생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즉 정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넌 항상 예뻐. 정답입니다. 선생님 저 머리 바꿔. 넌 항상 예뻐. 선생님 귀걸이. 넌 항상 예뻐. 화장. 넌 항상 예뻐. 이거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통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바로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항상 예쁩니다. 선생님은 항상 예쁘십니다. 자, 옆에 분들이 얘기해요. 선생님은 항상 예쁘십니다. 자, 우리 남자애들은 그럼 뭘까요? 야, 너 진짜 멋있어. 너 정말 최고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퇴근하는 남편 딱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용돈 나올 수도 있어요.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딱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제 별명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고, 작년까지 나온 책이 이제 30권을 썼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쓰는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썼는데 특이하게 가정사역가라는 제 아내와 제가 둘이 같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네,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그 내용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참고할 만한 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라고 할게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쫙 지나가는데 산모퉁이를 돌다 보니까 아내의 눈에 근사한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보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이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남자들,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귀에는 뭐가 들렸다? 봤어? 못 봤어가 들렸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또 목표지향적이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봤어? 그러면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는 너랑 차 마시고 싶다는 감정을 무시당한 거잖아요. 뾰루퉁.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하면 말고,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야, 인간아 가서 차 한잔 마자. 뭐가 이렇게 어렵냐?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냐?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남자는 사실을 본 거고요, 여자는 감정을 얹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 한술 더 떠요. 봤어. 야, 봤는데 말이야. 왜 거기다 카페를 만드냐? 거기 장사 안 되는 데야. 거기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막 컨설팅까지 막 해줘. 쓸데없는데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선생님들, 남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니 남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얘기할 때, 여보 저 300m 지나왔는데 빨리 후진하면 차 돌려. 가서 당신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싶어. 근사한 카페를 봤거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 여성의 그 언어가 감정을 얹어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저 빼고 여자만 3명이에요. 이게 대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저 엄청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큰딸아이가 30살인데 딸이 그래요. 아빠, 나 머리 아파. 여러분들이 아빠랑 뭐라고 할까요? 약 먹어. 병원 가. 그랬더니 얘가 딱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면서 나도 약 먹을 줄 알거든?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머리 아파. 약 먹어. 당연한 거야. 근데 얘는 솔루션. 해결법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약 먹을 줄 안돼. 병원 갈 줄. 근데 아빠 나 아파 이 소리야. 아파. 공감을 해달라는 거. 아파? 이런 반응. 이거 어쩌다가 정말 막 이런 거 있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을 원했던 건데 병원 가. 약 먹어. 왜 이렇게 쏘다녔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야 직장 때려쳐. 이런 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 그러면 아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끝말을 이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 배 아파요. 배 아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머리 아파? 선생님 졸려요. 졸려?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사역을 많이 하고 아내도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좀 늦게 이제 들어왔어요. 집에 싱크대에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제 아내 입장이라면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저는 짜증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설거지 왜 안 했냐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가 보여서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라고, 여기에 물통이 있네. 이것처럼 그냥 본대로 객관적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아내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며칠 있다가 또 늦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또 설거지통에 또 설거지. 그럼 저희 집은 맨날 설거지만 쌓여있는 집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날 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튀어나온 거예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더니 아내가 속칭 애들 말로 빡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만 바빠 나도 바빠 좀 해주든가. 어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러더니 가정사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있지 않고 꼭 차를 마셔요. 저 화내라고 한 말이에요. 짜증나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화를 내니까 그래서 아니 여보 왜 그래? 나 당신 설거지 안 한다고 핀잔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설거지가 쌓이는 게 내 눈에 보여서 얘기한. 그래서 남자의 언어를 얘기했구나 남편이. 또 아내는 감정으로 받아들였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지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또 갔더니 또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무심코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아내가 해결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보 사실이야. 그때 감정이 누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나 또 남학생이나 누구 선생님이나 누가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 여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게 내 감정을 다치는 거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지금 사실로 얘기한 거예요? 감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야. 그러면 그거는 전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처럼 저희 집에 나의 집에 나만 남자다. 나만 남자 다 가족이 여자예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네요. 얼마나 외롭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얹어서 우리 얘기하는, 누구랑 얘기하나, 강아지랑 얘기하나, 막 이제 이러면서 계시는 분들.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와, 우리 집은 다 목석 같은 남자들만 있어. 나만 여자야. 나만 여자.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야, 더 위로와 격려와 힘찬 박수를, 네. 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갈까요? 네, 그 남녀 차이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그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차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요, 2가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제 못 뽑으신 분들 또 뽑고 오늘 또 뽑으시면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엽서인데요. 요것도 선물로 드리도록. 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다시 아이잖아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홍보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이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자아이들은, 우리 여성들은 공감 능력 세포가 남자들보다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저게 무슨 일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 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과 교육이 사실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 되거든요. 근데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좀 세밀하게 교육할 때 좀 이렇게 한 꼭지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으로 교회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 삶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죠. 저는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 교사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월요일이라도 쉬지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사는 사실은 쉴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 때는요, 특별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바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것도 우선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있어서 양이 되기 때문에요. 이 목자인 내가 양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인천 쪽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제가 저녁 교육부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 시상식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근속하신 선생님, 20년 근속하신 선생님 막 이런 거 표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년 근속하신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교사로. 와, 정말 뭐 저는 이미 너무 큰 감동을 30년, 이게 30년 세월을 저도 학교에서 이제 34년을 있었기 때문에 와, 많이 하셨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5년 되신 분이 나오더라고요. 끝이 아니었어요. 40년 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막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 교사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신, 봉사하신 분을 그날 처음 봤는데 그분이 45년을 하셨어요. 45년, 그냥 그분은 그냥 온 인생을 그 다음 세대, 우리 제자 세대에게 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니까 어때요? 그 제자들이 지금 거의 다 뭐 이제 중장년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 자녀들이 또 교사, 그 자녀들이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이 자체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는 다가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비전 관리, 영성 관리. 자, 물론 그 다음에도 또 관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리 교사들에게서 자기 관리의 첫 번째 시간 관리예요. 자, 시간 관리 다 바쁘죠.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가정도 돌봐야 직장도 있죠. 또 자녀들, 남편, 뭐 아내, 뭐 등등 부모님 뭐 굉장히 많은 일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너에게 교사로서 사명을 쓰니까 이것을 올려놓기 시작하면은요, 질서가 잡히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쁜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건강 유지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건강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가 그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셨거든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걔는 이제 대학생일 때 이미 필라테스를, 원래는 현대무용을 했던 애인데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되어 계세요. 거기에 최연장 회원이 바로 접니다. 예, 절대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회원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회비 다 받아먹고, 예, 물론 할인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그 필라테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행하는 것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 관리입니다. 영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또 교회에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방향, 기름 부어 세운 담임 목사님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영적 관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칼라가 다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서로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빨주노초 파는 뭐가 다 있는 거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그것은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체의식이 키워져야 될 교회인 거죠. 이건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운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영적 관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놓고 노력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따르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내야 되죠. 몸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마다할 수가 없는 직분, 그게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담당했던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을 만나면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고갈되고요. 정말 화도 나고요. 막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화를 낼 때가 사실 교사할 때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 제자훈련 받았던 그 교회 교사를 할 때 중학교 1학년 중등부를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었고, 그때 제 아내가 중등부 간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간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은규라는 남자였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은 사실 초딩 같지 않습니까?
그 남자아이니까 얘가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아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집회하고 막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를 좀,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십자가 갖다가 못 박고 막 죄 써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태우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야 될 대상에게 우리 용서받고, 또 특히 하나님께 용서받자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려서 써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애들을 또 나와서 발표를 시키냐, 얘네 또 발표를 하네요. 근데 은교는 남자애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그걸 이제 조용히 이 발표를 하는데, 저는 최가나 선생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 옆에 있잖아요. 이것도 뭐야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숨죽여 가면 가만히 있는데, 최가나 선생님이 저희들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는 사랑을 별로 못 느꼈고,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 교사할 때요. 저는 사랑했거든요, 애를. 근데 애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조금 교회 늦게 왔는데 손 붙잡고 옆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막 이제 예배 늦으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그리고 기도는 해주셨는데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를 못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이러고 쓴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나중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초창기 때 모르니까요. 근데 교회 형식은 아니까 애가 그냥 안 변하니까 막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내면 지는 거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우리 애들은요, 화를 선생님이 냈을 때, 저처럼 냈을 때 왜 화를 냈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기억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은 나한테 화냈던 분, 이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 거 화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갖고서 골방 같은 데 들어가고 예배당 같은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교사 아래서 했는데 나 너무 힘들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 저 아이 저거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때려라.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못 참니? 그거 못 이기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니? 그래서 널 교사로 불러.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또 생각나요. 또 회개하고 우리 눈물 흘리고 또 하겠습니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화가 날 때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사님, 선생님, 부장님, 동료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동력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저 장로님, 교육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리 부서에 걔 있잖아요. 누구 말이야? 누군 누구예요? 장로님 손자 말이에요. 걔 때문에 힘들겠어요. 그럴 때 안아주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 그러면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동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잠깐 시간이 그렇지만 간단한 워크숍 같은 거 하나 좀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 PPT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포함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격려가 될 것 같아요.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예.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제가 그냥 몇 개를 좀 이렇게 샘플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좀 골라 보시겠어요? 네. 그랬구나. 미안해. 사랑해. 아니야, 괜찮아. 네가 자랑스러워.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아름다워. 예뻐. 넌 나에게 소중해. 너라서 해낸 거야. 잘 될 거야. 숨만 쉬어도 돼. 잘 견뎌왔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이 정도면 충분해. 누가 뭐라든 너답게 살아가. 자,
정하셨습니까? 여기 없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 하는 말 하나를 정하시고, 자, 두 분씩 짝을 좀 짓겠습니다. 두 분씩. 예, 그리고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 분씩. 네, 짝을 짓고요. 서로 자 3초간만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서로에게. 그러면 그분이 상대방에게 3번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3번씩을 해주세요. 네, 3번씩을 해주세요. 네. 네, 했으면 또 바꿔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 1분 전이거든요. 1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밝아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우리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셨어요? 내가 함께 해줄게. 네, 우리 선생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선생님 성함은?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수섭 선생님 하지 마시고 요서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서봐 내가 함께 해줄게 3번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딱 뻗쳐주시고, 자, 요서봐 시작. 내가 함께 해줄게. 요서봐 내가 함께 해줄게. 요서봐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또 나 이 말을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듣고 싶다. 예, 선생님. 네. 자, 일어나시고 최은희 선생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뒤로 두시고. 자, 은희야 잘 될 거야. 3번 하겠습니다. 손을 뻗쳐 시작. 은희야 잘 될 거야. 은희야 잘 될 거야. 은희야 잘 될 거야.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까? 또 나 이렇게 한번 좀 듣고 싶다. 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예, 아유 참. 딱 좋아. 딱 좋아. 네, 자 우리 목사님, 네, 손을 향해서 언제 담임 목사님 이름을 막 불러보겠습니까? 효진아 딱 좋아. 자, 3번 시작. 효진아 딱 좋아. 효진아 딱 좋아. 효진아 딱 좋아. 박수. 네. 자 우리 한 분만 좀 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원하실 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최연장이 누구실까요, 목사님? 최연장. 제일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 오랜 동안 이렇게 교회 섬기시고 수고하시는데요. 듣고 싶으신 말씀 한번. 네. 고마워. 네. 고마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소영 장로입니다. 소영. 네, 박소영 장로님이시군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장로님 떼겠습니다. 네. 소영아 뭐라고 해야 되죠? 고마워. 자, 여러분 손을 뻗쳐서 소영아 시작. 소영아 고마워. 소영아 고마워. 소영아 고마워. 자, 박수. 네.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서도 요즘에 뭐 좀 듣고 싶은 말이 있니? 요즘에 어떤 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니?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저는 교회와 학교 등등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애들하고 예배드리다 말고 야 저기 저 핸드폰 꺼내. 딱 그러면은 왜요? 막 그래. 아빠 엄마 지금 떠오르는 가족한테 빨리 보내. 듣고 싶은 말 뭐예요? 하고 보내. 그럼 갑자기 애들이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는 분들이 계시죠. 통화 눌러. 지금 해드려.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할 때 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요.
이것은 왜 수고와 희생이 따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목숨까지 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아이들 사랑한다고 교사한다고 그래 그냥 한번 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이상의 은사, 탤런트,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왔죠. 탤런트는 재능 아닙니까? 이 달란트, 탤런트의 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잘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에는 뭐 방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뭐 병고치면 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저를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좀 남들하고 다른 특별한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 뭘 주신 것 같으세요? 말. 네, 원래 저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게 하셔서요. 또요? 얼굴이 밝아요. 네, 이마에 빛이 난다. 또 이렇게 들리시고, 예, 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또 있어요? 네. 영혼을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참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글 쓰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엽서는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자필 엽서입니다. 저는 켈리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켈리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여러 다양한 펜으로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필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건 붓펜으로 쓴 건데 제가 쓰는 글씨체가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펜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글 쓰는 거 그 글 짓는 거 가지고 뭐 책 만들어서 인쇄 받고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는 복음의 접촉점으로 쓰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기도 요청 받고 뒤에다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책장을 써요. 네, 그리고 그걸 나눠줍니다. 애들한테요. 1년에 한 500통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써가지고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카톡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한 장 애들 그냥 푸사로 올려놓고 막 그럽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 뭐 식사하나요? 네, 뭐 드세요? 밥 드세요? 와, 밥 드시는구나. 와, 부자네요. 국수 맛있어요? 밥 맛있어요? 네, 왜 맛있을까요? 영빨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볼까요? 내 좌우에 있는 선생님은 자,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좌우에 있는 선생님이 노래를 참, 그렇죠? 손 드시는 분, 내 좌우에, 자기 말고, 네, 좌우에. 자, 내 좌우에 있는 선생님은요, 춤을 굉장히 잘 추세요. 네, 와, 춤 잘 추는 분 여기 막 있어요. 그죠? 춤 잘 추는 분 있어요. 와, 내 좌우에 있는 분은요, 엄청 먹어요. 먹는 은사가 있어요. 예, 저기 엄청, 네. 와, 많이 드시는군요. 네. 와. 자, 내 좌우에 있는 분은 엄청 자요. 네, 예, 잠도, 네.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힘겹게 작용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신앙과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는 딜레마죠. 실제로 이제 어떤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도 이제 중직자 분들께서도 야, 중간고사에 왔으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학원과 공부해, 이런 분들이 있다는데 이건 애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면 안 돼요. 이건 양보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제가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잘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중간고사 거의 애들 기간이거든요. 하나님, 이 기간에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하는 이 아이들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 뭐 성적 몇 점을 올려,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그걸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한테 기도 요청을 보내왔어요. 그 서성안에 가고 싶어요 PPT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서성안에 가고 싶어요 했는데요. 여기도 벌써 결과를 보여주셨네요. 이것도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항상 답을 먼저 공개해주는 이런 친절한 우리 방송실입니다. 한 아이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선생님 서성안에 가고 싶어요 이러고. 서성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대학 줄여서 하잖아요. 그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말하잖아요. 중경외시 서성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뒤에 쓴 것이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이 아이는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클릭해 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몇 등급 서열 매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바로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분반 공부하고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중사역이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방한다 그러죠. 근데 만나서 기도 한 번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0분이든 20분이든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 데서 오는 아이가 있다. 요즘엔 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통화로도, 영상통화로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인스타 메신저를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야.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야.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이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까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요. 네,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시험 때만 되면 외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앞에 시험, 지금 아이들 보니까 저희 영어 애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자, 시험, 앞에 시험은 테스트를 말해요. 근데 뒤에 시험은 템프테이션이거든요. 앞에 테스트는요, 긍정적이고 필요한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등등등 취직시험. 이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족한 게 뭔지, 괜찮은 게 뭔지. 근데 나 중간고사 너무 싫어, 나 한강으로 갈래. 이건 템프테이션입니다.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마, 이것도 템프테이션인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용인하고, 그리고 용납할, 나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거나 그러면서 시험에 공부를 한다든가 학원을, 이거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아이들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은요, 저희 그 제자, 다음 넘겨주세요. 남자아이를 보면 양희수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경복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학교로 다시 이제 학교로 오게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의 특징, 완전 홀리하든가 아니면 반항 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아이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찬양하라고 기타 가르쳐 놨더니 세상 노래 부르면서 딴 따라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저희 학교에 와서, 그때 기독교 학교 아니었는데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숨겨졌던 영성이 살아나면서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 고3 첫 산모에 3월 모의고사 때 전교 3등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때 전교 2등, 전교 1등을 해요. 미친놈이죠. 이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야,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너는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서울대학교를 한번 넣어보자. 통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냥 한번 넣어보자 이랬어요.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도는 너 갈 수 있을 것 같다. 홍익대학교는 너 원서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야. 여러분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홍익대학교 떨어집니다. 연세대 떨어집니다. 서울대 합격합니다. 제가 봐도 이 아이는 서울대 합격할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성적이요. 근데 서울대 천문학과를 기도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게 예비 후보가 있잖아요. 한 방이 아니라. 그래서 예비 후보로 1차 떨어졌다가 예비 후보로 돼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쭉 빠져나가고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점심시간 되면 기타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그 남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결국 이 아이는 간증을 가지고 바로 지금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선교 가서 자매를 만나서 몽골 여자는 아니에요. 예, 한국 여자인데 몽골 선교 가서 만나갖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장면. 손한나라는 여자인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못 보여드린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비기독교 학교 때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하고 춤을 췄던 아이가 있어요. 찬양에 맞춰 춤을 췄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정말 영빨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드려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헌신을 다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비기독교 학교 때 저희 와서 저희 수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영혼학교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나중에 선교사 할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대학교나 어디 기독대학 쪽에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성적을 딱 받아보니까 완전 얘는 바닥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야 너 어떡하니? 너 어디 신학대학 가야 어떻게 할 텐데 어떻게 하니? 근데 얘가 아주 맹랑한 아이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안 되면 그거 누구 손해일까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알아서 인도하실 거예요. 대단한 믿음, 맹랑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막 저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수능 점수 받았는데 완전 바닥이에요. 한나야 어떡하니? 너 어디 가니? 일단 총신대를 한번 넣어볼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과가 생겼어요. 지금은 꽤 오래 전 얘기지만. 근데 얘가 득달같이 올려오더니 선생님 저 거기 가래요. 하나님께서요. 한나야. 너 그 전주대학교 말이고 하세만 선교사님이라는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만든 데라 너 거기 지방대학이고 신설학까지만 너 가기 힘들어. 어떡하냐 갈 데가 없다야.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가라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라면 거기다 원서를 딱 넣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경배와 찬양학교에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한 줄 아세요? 그 첫 해 미달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해 5월 달에 교수님과 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강당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왜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가 생긴 줄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 만들고 이거 만드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왜 금년 첫 해에 미달 나온 줄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추가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저 점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품으신 비전이 분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청소년 때 엄청 기도하면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를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미달사 때 빚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이들 그게 분명하다면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건 점수나 이런 거는 우리 컴퓨터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한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는 욕망이나 우리가 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뜻이 있다. 그걸 이루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기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돌려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응답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저 A대학 A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
나도 예스가 있습니다. 즉각적 응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 거기 가고 싶어? 근데 내 생각은 말이야, 다른 대학 다른 과로 가라. 어나더입니다. 어나더.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대학 그 과는 맞는데 wait, 너 금년 아니야? 재수해라. 내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응답은 뭡니까? no도 응답입니다. 아니야, 너 대학 안 가도 내 사명을 너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응답의 종류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그 공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가 있어서 뒤에 부분 말씀을 조금 오후에 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어제 약속했던 그 PPT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전반부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 강아지 별이 PPT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강아지 별이 PPT 사진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는 사람 아닌 생명체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별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좀 미친 인간이 강아지를 시장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 두 딸이 데리고 저희 집에 데리고 옵니다. 집에 올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쬐끔했던 강아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얼굴이 눈 밑이 막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온몸에 병균이 되게 많았어요. 꼬랑지를 보니까 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꼬랑지 털을 자꾸 꼬랑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막 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고 자해하는 그런 아이들 있죠. 사실 그 부산에 있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게 좀 적나라하게 말하기 뭐하지만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버지 오빠한테 폭행을 당하고 동네 남자애들 5명한테 당하고 초등학생이에요.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아빠랑은 소송이 걸리고 엄마는 자기 3살 때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집 나가 있고 근데 제가 부산에서 계약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메일이 이만큼 왔는데 쭉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면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너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죽지 말고 기다려다오.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에 있고 이러면은 가서 걔를 만나고 했는데 뭘 먹지를 못해요.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손목을 여러 번 긋고 약도 먹고 막 그랬던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시설에서 탈출해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때 저는 학교 앞에 영혼센터라는 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자 간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로 와라 그러고 잠깐 쉬어라 그러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랑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좀 얘를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얘하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원하는 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얘는 그걸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먹으면 다 토하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요. 그런 또 정신병적 증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저는 이제 학교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회로 데려왔고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청년부 예배를 어린아이지만 드리도록 얘를 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센터에 이제 여자 간사가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게 돼서 얘 혼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손목을 그으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네가 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1년 10개월을 키웁니다. 이 아이 쓰러지고 자빠지고를 계속 하는데 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빠 엄마 사랑도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12월 마지막 주가 얘 생일인데 얘가 자기 아빠 엄마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오늘 생일이야.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엄마한테도 똑같이 엄마 고마워. 나 생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울었고 그 다음날 또 손목 긁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새벽으로 달려가고 또 응급실 가서 또 처치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긁었어요. 이렇게 2주 동안 3번을 자르고 결국은 정신병동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정신병동을 넣어야 되고 얘한테 들은 비용은 1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이렇게 하는 중에 나중에 저한테 편두통이 오고 제가 수어받아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에 가도 천국으로 가니까 괜찮은데 얘 좀 살려주세요. 얘는 지금까지 사랑도 못 받았고 그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데려가실 때가 아니었는지 이제 그룹홈 성폭력 당한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이제 케어하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도 엄마 같아서 좋다고 제 곁을 떠나고 학교는 영훈고등학교 들어왔고 교회는 저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케어가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병 낫게 해주셨어요. 지금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강아지도 영은 없어요. 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강아지 가축 동물은 영이 없어 천국 지옥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이걸 알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눈두덩을 보니까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눈물길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 꼬랑지를 보니까 거의 뭐 쥐꼬리, 저는 쥐랑 믹스한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애가 거의 폐병 환자처럼 죽어가잖아요. 자꾸 핥아 먹으니까 병균이 몸으로 돌아가니까 캡을 씌웠고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저예요. 네, 저희 딸들은 왜 저런 사진을 찍나 몰라요. 네. 털을 깎아줬어요. 생명이니까 우리 가족 그냥 살려보자.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과정을 이렇게 지내고 또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옆에서 등 돌리고 강아지들은 이렇게 등을 대고 자는 건 되게 친근감의 표시래요. 그래서 지금도 제 옆에서 사실은 이렇게 잡니다. 꼬랑지도 이제 붕대 감아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동물병원 내려 돈도 많이 쓰고요. 이를 살리자 그랬더니 애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동네 강아지랑 이제 관계도 갖고요.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이 꼬랑지 잘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서 완전 개가 됐어요. 개 같죠? 그죠? 잡종이에요. 이렇게 무능한 아이로 성장을 하는데 한번 제 아내가 이제 외출하려고 옷핀을 이렇게 옷에다 딱 여는데 옷핀이 딱 떨어진 거예요. 별이가 달려와서 낼름 먹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여보 별이 옷핀 먹었어 어떡해 막 제가 빛의 속 달려 머리통을 팍 잡고 토해낼지어다. 그러니까 얘가 확 토해낸 거예요. 놀래서 토해낸 것 같아요. 저거 들어갔으면 큰일 났겠죠. 이런 일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점점 밝아졌죠. 그죠? 저희 집은 개나 사람이나 기도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개한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개가 개기도,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는 엎드려 기도. 너 너무 겸손하지 못해. 엎드려 기도. 그러면 애가 팍 엎어집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합니다. 네, 아주 밝아졌죠? 네, 이랬던 강아지가요. 저희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이 미물에게도 사랑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개가 웃어요. 개 웃겨. 개가 웃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놈 별아, 너는 진짜 행복한 놈이야. 너는 주인을 잘 만났어. 여러분, 우리 강아지에게 있어서 주인은 저희 가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정의 자녀 아이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못할 아픔, 상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 평강, 격려로 우리가 또 이 교사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수고를 다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지만 지금 말씀받은 거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구미 동부교회에 오늘 교사 세미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선생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양입니다. 제자 양육을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수직적 연계사역과 수평적 연계사역 또 담임 목사님부터 영적 관통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로서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상처, 힘겨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미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어제의 예배와 또 오늘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름을 알고 그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분주함도 많습니다. 염려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목자 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양인 우리 아이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주님께서 가신 사도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연속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우리 교회 한번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